예배력으로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흑암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던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일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어둠으로 덮여 있던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총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수세주일을 맞이하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나의 영을 주노라.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을 봐라.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다.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은 그리 좋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 아래에서 수백 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그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학대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억압과 착취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참 자유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그 당시에 백성들은 상한 갈대와 같이 상처받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보내셔서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상처받고 짓눌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식은 당시에 강력한 군대로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아수르나 바벨론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맡기려 하십니다. 자기 자신도 추스리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큰 사명을 맡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추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장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의 예언이 선포된 지 700년 뒤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꺼져가는 등불처럼 사그라지는 인생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을 찾아가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망가진 인생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그러진 인생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계시지요. 주님은 역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들을 능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변방의 촌부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실 꿈을 꾸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던 약소국의 백성들, 그것도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도 벗어나 보지 못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고 불리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요한과 빌립은 터키에서, 그리고 마테는 에디오피아에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평범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으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뒤늦게 부름받았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전에 철저히 자기 뜻을 따라 살았던 그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 새 사람,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상한 갈대와 같이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그러진 이 세상을 정의로 바로잡기 원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주님의 꿈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빛이 되게 하리라.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창세기 1장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났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온 세상이 빛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 당시 사회도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전쟁의 어둠, 가난의 어둠, 불의의 어둠, 우상 숭배의 영적인 어둠,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권세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따르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수 있는 권세,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권세,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흑암의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눈먼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살던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살아가던 자들에게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엠마오 공동체라는 빈민구호 공동체를 창설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앞장섰던 아베 삐에르라는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떠나갔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파탄났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삐에르 신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충분히 죽을 이유가 되는군요. 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살 수가 없겠네요. 죽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사가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얼마간 도와드리지요. 그래서 이 신사는 이 삐에르 신부님을 도와서 집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이 삐에르 신부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당신이 제게 돈을 주었거나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셨다면 저는 분명히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당신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면서 제가 살아야 할 이유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는 힘을 얻어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삐에르 신부는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받은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우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새 일을 알리노라.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성취 여부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 선지자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법이 나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듣기 좋은 말, 그럴듯한 말들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응답과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옛날 일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 새로 받은 응답으로 인해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도 하늘의 천사들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루신 새 일을 만천하에 알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했던 피터 크로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핀란드의 한 음악제의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왕립 음악 아카데미는 그에게 진귀한 바이올린 한 대를 빌려주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였습니다. 이 악기는 가격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악기였습니다. 이 정도 가격 갖고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이 악기를 가지고 피터 크로퍼는 연주를 하기 위해서 무대 위로 올라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맙니다. 그는 넘어지면서 바이올린을 놓쳤고 그 귀한 바이올린의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러진 바이올린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 냅니다. 바이올린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는 급히 다른 바이올린을 빌려서 무사히 연주는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바이올린을 자기가 망가뜨렸다는 충격에서 그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지내던 그에게 런던의 한 바이올린 전문가가 자신이 수리를 해보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바이올린을 맡기고 한 달 뒤에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망가졌던 바이올린이 전혀 티가 안 나게 완벽하게 고쳐져 있는 것입니다. 소리는 어떨까? 그가 연주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부 다 훨씬 더 곱고 힘 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부서진 것을 완벽하게 고쳐낼 수 있는 명장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부서진 악기처럼 생각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상황 말입니다. 이제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망가뜨린 인생, 내가 손써볼 수도 없는 인생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명품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고쳐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질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반복해서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새로워지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빚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